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회개의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폈다 저기를 폈다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가 결국 오늘 그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요나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나온 그 이야기까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봤을 때는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4장까지의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이는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2절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일어나 누워있지 말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명령대로 실행하는 것이 너의 마땅히 행할 일이다 라는 것을 요나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그가 행할 일들을 다시 행하게 하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말씀합니다. 니느웨 앞에 저 큰 성읍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뜻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고 깊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또한 그들에 대한 긍휼 또한 그들에 대한 마음 또한 크다는 것을 저 큰 성읍이라는 마을 속에 담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행할 바를 명령합니다. 내게 명한 바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에게 명한 바가 무엇인지는 2절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할 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40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40일이다. 그런데 40일 이후에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 말씀이 이 요나가 전해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받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야 할 말을 가지고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났다 얘기합니다.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외적인 것은 반드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라는 것까지는 분명한 순종인데 좀 아리까리한 지점이 생깁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요나가 하는 행동이 완전했나 아닌가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가 얼마만큼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요나의 행동은 완전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은 큰 성읍이고 사흘 길만큼 되는 성읍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다, 하루 동안 말씀을 전파했다, 선포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나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이 감동할 수 있도록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했을까? 그리고 발이 부르트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사실 이 지점이 많은 의문을, 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것이 3일 길만큼 전달해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해야,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일 텐데, 전하는 자가 대충 설렁설렁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어쩌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태도가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남다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흔히 하는 아멘에서 나온 아멘이라는 동사의 근본 아만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되어질 것이라 믿는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에서 다른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 그것을 생각해 볼 시간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다음 행하는 행동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약간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먹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동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해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 괜찮은가? 그렇게 먹고 입고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에 대한 중단. 그 중단은 그냥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단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굵은 베옷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를 샅샅이 하나님께 점검받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금의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이라 라고 화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알고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원인인가? 누가 잘못했는가?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곳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책임이 없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하룻길을 갔는데 그 하룻길의 말이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냐?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니느웨 왕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의 반응도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이 상황을 거저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보좌에서 일어났다 얘기합니다. 왕의 보좌는 보통 사람들의 의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금빛 반짝반짝합니다. 모두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판단으로 나서지 않겠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왕복을 벗습니다. 왕복이라는 것도 결정권자인 뜻이 그에게 그 옷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행동을 주관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라는 말 속에 많은 것들을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나 또한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잘못이 있다. 나도 돌아보겠다. 그런 행동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보고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확한 규정을 전해줍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물의 권리가 있나? 그들도 회개할 수 있나? 그들의 영혼도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집중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모든 것을 다 중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돌보는 그런 일들, 소떼나 양떼를 돌보는 모든 일들도 중단,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마음으로 설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서 돌아서야 됩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성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언어는 없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점검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8절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답이 없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힘써, 힘을 다해, 있는 힘, 젖먹던 힘까지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돌이켜 그곳에서,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제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내 행동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내 습관마저도 돌이켜 보겠습니다. 내 일상도 다 점검하겠습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자는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이런 선포로 모든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또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행한 바를 용서하여 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지 어떻게 알겠냐? 우리가 망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우리는 명확히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 그것에서 우리가 바로 돌아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 길을 꺾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합니다. 저에게는 뜻하지 않은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자제 또 자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칫 잘못하면 악영향을 끼칠까 하여 이미 상황을 알고 제가 의논해야 될 대상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볼 때 실망할 수 있고 생각이 여러 가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누가 문제였을까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단도리 하는 게 문제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에 더 목적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할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마음에서, 나의 모든 습성에서 돌아서면서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순간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데 그들의 나중의 모습은 달랐을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인 것처럼 가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이고, 마치 내가 왕이고,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좌지우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습관, 내 삶의 모든 것, 그리고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들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정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왜 제가 되게 자제하면서 말씀을 혹시나 잘못 내 뜻을 전달할까봐 제가 이 본문 저 본문 선택하면서 다 넘기고 오늘 주어진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마저도 우리에게 내려오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사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게 아주 쑥쑥 망했던 그런 교회들이 다시 일어선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쏙쏙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의 점검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들은 우리가 하나씩 그 일들을 행해가면서 우리가 변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길에 서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저와 똑같을 줄 믿습니다. 안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도 목표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남 탓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다음을 열어가실 그 미래를, 그 날들을 꿈꾸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 우리는 회개의 시간입니다.